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허락하신 것은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입니다. 동산에는 아담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과일 열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맛있는 과일은 정말 먹고 또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유기농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 중에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을 임의로 먹도록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임의로 먹으라는 말씀은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양껏 먹고자 하면 얼마든지 먹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있었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이라는 장소로 초대하셨지만 장소 이상의 더 깊은 아담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에덴이란 멋진 곳을 만들어 그것을 파수하고 관리하는 청직이나 종으로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서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가족으로서 아담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주인과 종에게 종과 종의 그런 관계라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언약 관계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노비에게 결코 매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노비는 자신의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며 매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종과 주인은 일방적인 관계였지만 쌍방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의 어떤 관계는 이런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맺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걸음 다가오시고 아담도 한 걸음 하나님 편으로 다가와서 서로 간의 인격과 인격의 그런 가족으로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장소에 아담을 초청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이 가족 울타리로 더 깊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이 깨지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플랜 B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에덴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을 아담보다 더 아끼셨더라면 아담이 그 선악과의 언약을, 행위 언약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겠습니까? 에덴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이 녀석 안 되겠네. 내쫓고, 좀 더 충성스러운, 아담은 원래 있으니까 아담 2를 만들어서, 첫 번째는 실패, 두 번째, 너는 이제 좀 더 충성스럽게 이 에덴을 지켜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내쫓긴 아담에게 향하셨습니다. 결코 에덴을 더 소중하게, 아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아담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향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언약을 깨트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좀 재미난 예를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는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한 직원을 이렇게 고용했습니다. 음식점이니까 홀 서빙을 하는 직원을 고용했겠죠. 근데 이 직원은 그냥 불량한 직원입니다. 불성실한 직원입니다. 무단 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손님들과 시비 붙어서 싸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직원입니다. 보통 이런 직원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런 직원을 내쫓고 다른 직원을 구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불성실한 직원보다 자기 가게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굉장히 좀 유별난 사장님이었습니다. 자기 가게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직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기 아들이 있는데 대신해서 그 아들을 이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쫓겨난 직원에게 줬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이상한 사장님과 같은 행동을 하신 겁니다. 상식에도 어긋나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죠. 보다 약속, 계약 이런 말을 더 잘 쓰지만 성경은 이렇게 언약이라는 신학적으로 언약이란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언약은 일정한 상벌 규정이나 합법성을 포함하고 있는 맹세나 약속을 지닌 엄숙한 합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벌 규정이나 합법성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이것을 지키는데 맹세나 약속으로 또 이렇게 엄숙한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으면 상을 받고 더 유익을 얻지만
그 조건에 어긋나면 벌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은 개인과 개인이 맺을 수 있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도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나 조직 등이 두 당사자가 상호적 합의하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상대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언약을 맺을 때 맺기 전에는 심사숙고를 하고 언약을 맺은 후에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각별한 주의와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맺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을 사고 팔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상업적인 계약을 또 맺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은 개인과 개인으로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약속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 두 대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매어 있어야 할 아담 쪽에서 언약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쫓음으로 그 언약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에 매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언약 파괴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아들을 놓으시면서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믿는 신자들이라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았고 또 지켰으며 또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은 받았습니다. 야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는 복이 되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 덩어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가야 되는데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삿짐 센터 불러갖고 차에 이삿짐을 다 넣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사를 가니까 행선지가 이렇게 있을 줄 알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운전대 잡고 가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고 또 그 여정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한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야, 내가 너에게 줄 땅이라고 했지만 그냥 그냥 한 처소만 있었을 뿐 생각했던 그런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거하면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면서 그 약속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줬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기는 장막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야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본다면 철저하게 그는 그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었으며 주장했고 또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물려받은 후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가뭄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와서 지내십시오라고 온 가족 모두를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네가 사랑하는 요셉, 네 아들이 너의 임종시에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자 야곱은 서둘러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10여 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한 번도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애굽에 있었던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곳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저기 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려가라.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이 언약 안에서 야곱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게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으십니까? 가지고
주장하며 믿음 앞에 세울 수 있는 언약이 있으시냐는 거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 좋아. 내가 작년에 말씀 뽑기에서 이 말씀 뽑았어.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감동으로 내게 주셔서 자나깨나 언제든지 꺼내서 내가 이 말씀을 주장하면 새로운 힘이 얻고 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입니다. 저도 개척을 앞두고 40일 동안에 청계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밤차 타고 청계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 첫차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고 갔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40일 동안을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4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제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 왜 내게 개척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할까? 그런 어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4개의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뜨문뜨문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도 저는 간직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 때마다 꺼내서 이렇게 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또 주장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세 번째는 이사야 54장 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놀랍게도 이 말씀은 제가 찾아서 제가 정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은 것인데 이 3구절 모두 공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그때 어떤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이 잘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어떤 평안과 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개척 5년 차이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을 가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꺼내서 계속 주장합니다. 정말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하나 전혀 우리를 돕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들을 그때그때마다 주심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제게 주셨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음성으로 제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듯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신자를 이끌어가는 견인 역할도 하지만 기독교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시적인 흐름도 주도적으로 감당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표현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계시며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환란이 닥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어떤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받은 아담은 매일 선악과를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유독 이 선악과는 동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네? 동산 가운데요. 네, 동산 가운데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매일매일 보는 것은 그 매일매일이 시험의 날이었겠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기회로서 그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선이 선악과에 집중되어 있더라면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죽을까? 어떤 맛일까? 뭐 그런 안달이 날 수 있겠지만 동산의 모든 나무, 그 선악과를 제외한 허락된 모든 나무에게 시선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한하신 것에 비해서 허락하신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성하고 융성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나 좀 재미난 상상을 해본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반대로 다 먹지 말고 아담 너 선악과만 먹고 살아 라고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에덴은 동산이 아니라 에덴 지옥으로 여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아담을 몰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라.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는 아담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에덴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준점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동물들을 이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도 내 자녀 중에 쌍둥이를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기도도 많이 했지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4 종이에다가 이름을 후보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빼곡히 적으면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지은 생각이 납니다. 결코 아담처럼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동물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모습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총명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을 모두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머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위에 단 하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잊지 않아야 할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로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자신의 경배의 대상, 내 자신이 두려워해야 할 한 대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에덴의 질서는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에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선악과는 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권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마치 탈 권위가 더 많은 자유를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위가 없다는 것을 개혁신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3장은 국가 공직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4장에서 이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세금과 공공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을 위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마땅한 세금을 내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양심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지식을 더할수록 이렇게 죄인의 어떤 특성은 내 생각, 내 판단, 또 내 스타일을 더 주장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좀 권위를 무시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뭐 학교나 방과 후 아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 방침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럼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심지어는 막 분노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 부분 잘못됐다.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 비판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저의 말이 더 어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그 수학여행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여론조사를 다 받아놓고 뭐 간다고 했다가 또 안 간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바에는 왜 여론조사를 하고 뭐 간다고 왜 결정을 했냐, 괜히 바람만 넣고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인데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에게도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선악과를 보면서 질서를 세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아담처럼 저도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에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고자 하는 뜻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권위든지 순종하고 그 권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의 준비를 또 일상생활 속에서 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하면 숨이 끊어지고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는 그런 시체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뭐 죽음이 맞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냥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930세를 살았지만 죽은 것이 결국 죽었죠. 그러나 반드시 죽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아담이 그 살아있는 동안 930년 동안의 어떤 삶을 보면 그가 살아있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자신을 점검할 그런 기준점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범죄한 아담을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아, 아담아 라고 그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한 쪽은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에 있는 그런 땅,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세상을 두루 다니셨던 하나님이신데 에덴에 아담을 놓으신 후에는 얼마나 아담을 자주 찾아오셨겠습니까? 아담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동산에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임재가 떠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니 그 영혼은 죽음으로 내달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축복 중에, 복음을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증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신 후에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할까 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지키는 천사를 두시고 또 이렇게 불칼을 두어서 그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언제나 먹을 수 있었던 생명나무를 이제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나무를 찾지 못하는 죄인을 가리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영생 얻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은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로 막혀 있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거나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잠깐 제쳐두고, 그럼 나는 내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는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실 때,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 열려 있고 그 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길인지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인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혼당한 신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같이 오붓하게 사는 그런 결혼 생활이 파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극진한 대접과 최고의 보살핌으로 대해 주셨죠. 결혼은 서로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아담은 신부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으로부터 소방 맞은 것입니다.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신랑으로부터 소방받은 신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신부는 자기와 짝을 이룬 신랑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자 팔자, 뒤움바 팔자라고. 저도 이렇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한 오토바이를 타시는 그 세탁소 아줌마가 계시더라고요. 빨래거리, 이게 세탁거리를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걸어서 다니시고, 그 옆에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모님이 또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뭐냐? 남편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세탁소 사장하고 결혼해서 본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빨래거리를 다니고 있다면, 또 이제 아주머니는 또 이렇게 경제적 있는 남편을 만나서 외제차를 타고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남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는 그 어떤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로? 자신의 신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을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깬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부가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과 한 결혼 서약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길로 삼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신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또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운명으로 또 가게 된다는 그러한 증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증표를 확인하시면서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인생을 또 살아가시는 은혜와 진리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